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 주마다 선포하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실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고 양쪽에 물이 벽으로 서 있고,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일이 나쁜 일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최악의 나쁜 일이라 판단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반대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는 하와의 모습,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양과 소를 남겨두는, 사실은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그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하와나 사울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와가 미련했대 사울이 바보 같더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은 일을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은 일 예비하셨는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야, 나는 망했다, 이건 최악이야, 슬퍼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너무나 나쁜 일인데 근데 나 진짜 운도 대통했네, 내 운이 좋네, 그 나쁜 일을 덥석 그 일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할 때, 왜 그렇게 우리는 나쁜 일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좋은 일은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는가? 좋은 일을 좋은 일로 판단하고 나쁜 일로 나쁜 일로 판단해야 되는데 왜 나쁜 일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일은 나쁘다고 얘기하는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좋은 일을 나쁜 일로 판단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쁜 거는 좋다고 좋은 건 나쁘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판단하는가? 그 근본의 원인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해요.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의 말처럼 진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 보니까 이 선악과만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만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 영화에 보면은 알약 하나를 먹었더니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부터의 그런 모든 지식을 갖게 되는 막 그런 영화도 있는데 이 선악과만 딱 따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 하하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이 악한 사단이 한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보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선악과만 먹어봐.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악과만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거는 선한 거네, 이건 악한 거네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이 아주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물론 착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도 의미하지만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즉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 나쁜 모든 것들, 이 선과 악이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의미해요. 따라서 지금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스스로 네 생각으로 이거는 내 인생에 좋은 것이네, 이거는 내 인생에 나쁜 것이네,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사단은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단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 종류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젖을 먹어야 될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아까 사단이 뭐라고 말했는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사단은 얘기했어요. 즉,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스스로 너의 생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도 말씀해요. 믿음의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요. 사단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 스스로 너의 생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사단도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언뜻 볼 때는 똑같은 말씀이네? 똑같은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렇다면 이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단을 받는다는 건 연단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고 평온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시편 119장 7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지하게 좋은 말씀이네.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이 말씀이 좋았냐면 그 당시에 내 삶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거든. 근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돼요. 어떤 유익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고난당한 거,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고 내 삶 속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이런 거 만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상하고 슬프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한테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좀 더 깊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 즉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 119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분별하는가?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 즉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사단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80도 다른 차이가 있어요. 악한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 스스로 네 생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할 때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사단의 거짓말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춰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 태어나요.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조상의 할머니가 죄를 져서 너도 죄인이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죄를 졌는데 그 죄성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그 성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 원죄지 우리 아버지가 죄 졌으니까 너네 아버지가 죄 졌으니까 너도 죄인이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죄, 우리는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원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학문이 신학 중에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뭐냐면 전적 타락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원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손상돼 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성이 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손상된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감정이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것보다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더 많잖아요. 깨져버린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우리 의지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악을 행하네? 의지가 깨진 거예요. 이 원죄가 전적 타락이 왜 중요한가? 단순히 신학적 용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할 때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 모든 부분이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자녀들만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노아처럼 그렇게 의로운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자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생겨날 때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뭘 말씀해 주시는가? 지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한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단순히 후손이 아니라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 하나님이 보니까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까 내가 아예 인간을 아예 멸종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악한 걸 어떻게 하겠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태어날 때부터 악한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데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중국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성악설이 많겠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 너희의 온갖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없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정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잣대가 있어야지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는데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저울이 없는데 어떻게 무게를 재겠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정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절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미쳤냐? 헛소리 하고 있네. 조금 더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말이네. 좋은 말 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은 없어. 그냥 들으면 도움은 돼. 좋은 말이야.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정이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들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도대체 뭔 일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손상됐어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모르지. 그러면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못 배워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세상의 악문을 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손상인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작년에 무지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뤄주세요. 기도했어요. 오래 깨달았어요. 야,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야. 이 얘기를 10년 가면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좋은 일이라고. 목회자인 저도 아버지 해주세요.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나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모든 부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손상됐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연약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향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을 향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쪽이 좋은 건지 이쪽이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간다는 것이 기껏 나쁜 길로만 가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손상됐는데, 타락했는데, 그럼 우리는 연약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 말씀은 이중부정이에요.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동정하신다. 이 동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파세오예요. 심파세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분별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지닌 우리를, 야, 너 진짜 한심하다. 내가 널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한 게 부끄럽다.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 정말. 너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 엉터리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전혀 판단 못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너는 그렇게 연약해, 멍청해,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어 라고 우리한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내가 나를 몰라요.
사람이 참 어리석냐, 얼마나 바보 같냐면 내가 나를 몰라요. 나는 의롭고 나는 잘나고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바보 같고 멍청하고 악하고. 근데 내 안에도 미련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맨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도 수없이 상처 줬어요. 사람이 몰라요, 그렇게. 내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가 아니라 심판세워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기만 해. 그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도와줄게, 나한테 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죠. 내가 똑똑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나아가요. 주변 사람들 무지하게 고통 주고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잘 죽었다. 좀 더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연약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